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 함께 주 이름 찬양 함께 하시면서 우리 계속해서 예배 이어가겠습니다. 있어요, 그죠? 네. 이제 방금 나도 소개할 건데 우리 반가운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우리 축복하는 서로를 축복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이름 찬양 찬양할게요. 주 이름 찬양 부요해 한 부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다시 한번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찬양해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이름을 찬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가득 담아서 이 시간 주님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리듬을 타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워 주님 사랑
아멘.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보다 집중해야 됩니다. 찬양에 집중할게요. 자,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게요.
살아계신 예수님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마지막 한 번 더 생각해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함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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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우리 좀 큰 소리로 찬양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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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우리 제일 큰 소리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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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마지막으로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태양 청년 얼굴이 좀 많이 굳어져 있긴 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네. 본인 잘못 아니지 않아요? 너무 세게 쳐서 그런가? 네. 하나님 찬양할 때 이런 데 되게 많아요. 저는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찬양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저는 은석교회라는 곳을 다니고 있었는데 청년전도 같이 있었어요. 갑자기 모든 시스템이 다운되는 거예요. 마이크도 안 나와. 근데 멈출 수 없잖아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멈추게 하려는 그런 마귀들의 조작들이 있어요. 뭐 이것도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싸움에서도 담대할 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 나갈 때 분명히 이런 고난들이 찾아와요. 우리 태양청년 지금 엄청 고난이에요 지금. 네. 들어와야 되는데 그죠? 네. 근데 여기서 이기는 싸움이 진짜 싸움이 좀 있습니다. 승리할 줄 있습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함께 이 시간 찬양할 때 주님이 저희 온 마음을 채울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할렐루야. 온 마음 다하면서 주님 섬기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마음에 동화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과 합해졌습니다. 예수님 마음과 합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작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내 마음을 드릴 때, 그 시간을 드릴 때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시간 창조하신 그분께 찬양으로 우리 답하내셔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예배를 드리는 나를 위해서, 말씀들을 나누기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 말.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그의 사랑 없단다. 그의 사랑 그의 사랑 그의 사랑 마지막으로 그의 사랑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지난 한 주를 돌이켜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용서하시고 또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저희의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이 됐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듣는 저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다음 한 주도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보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리 좀 있고 제가 앉아 여러분이 앉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가리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깊기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시간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앉으면서 우리 옆 사람과 반가움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샬롬. 네. 모르는 얼굴도 있죠? 네, 모르는 얼굴 있지만 네. 항상 저희 교회 이렇게 모르는 얼굴이 맨날 왔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은 남아있고 좀 딴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좀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축복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옛날 우리나라 민담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나그네가
산속 깊은 곳에서 호랑이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호랑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잡아먹어야겠지만 네가 만일 판 하나만 잘라주면 잡아먹지 않겠다. 나그네는 고민을 했습니다. 판 하나를 잃을 것인가, 목숨을 내놓을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판을 내놓겠죠. 그래서 판을 하나 잘라주면서 호랑이에게 줬습니다. 다음 곡에 이르자 호랑이가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그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배가 고파서 안 되겠어. 네 다리를 하나 더 주든지 아니면 네 몸 전체를 다 주든지. 나그네는 이번에도 고민을 하면서 다리 하나를 호랑이에게 줬습니다. 마지막 곡에 이르렀을 때 그 호랑이는 다시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늙어서 이빨과 발톱이 없어진 호랑이였어. 자네가 만약 맞서 싸웠더라면 나는 힘도 못 쓰고 도망갔을 텐데. 그러면서 그 호랑이는 이미 팔과 다리가 없어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나그네를 한 입에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미리 짐작해서 나는 할 수 없어, 결코 이길 수 없어 하는 마음을 갖고 포기한다면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이빨과 발톱이 없는 호랑이를 보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쓰러뜨린 줄 믿습니다. 우리 1절 아까 이건데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앞에 보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용어부터 확실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자, 오늘 뭐예요? 여기 보면 뭐가 나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 것 같아요? 마귀. 마귀. 네, 시험. 맞습니다. 예.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상호청이 공부 잘 못했죠? 공부를 안 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조용히 말해도 되는데 이렇게 예체능이라서. 예체능이라서. 예체능 분들 많은데 여기. 네. 참고로 저는 이과 나와서 열심히 했습니다. 네. 자, 근데 우리가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자, 그럼 시험이라고 하면은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뭐죠? 테스트.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자, 다들 시험하면 테스트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오늘 이 단어가 나오는데, 자, 영어 버전으로 한번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좀 하품하시네요. 네, 영어 보자마자, 네, 어렵죠? 자, 같이 제가 읽을게요. Then Jesus was red. red는 뭐예요? 빨강. 뭐요? 빨강. 네, 빨강. 네, lead. 그러니까 따라가다, lead. 그런 거에 과거형이에요. 따라갔다. by the Spirit, 뭐냐면 성령을 따라갔다. 평령에 의해서 따라갔다. into the desert, 뭐냐면 사막, 광야. to be tempted by the devil. 뭐예요? to be, 시험을 받으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사막으로 성령에게 이끌려 갔다는 얘기. 자, 그럼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tempt. tempted는 과거니까 시험을 받으러 옛날에 갔던 거니까 tempt. 자, 그러면 다음 거 넘겨주세요. 자, tempt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유혹하다, 유도하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이 그런 푸는 시험이 아니라 바로 유혹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을 뭐가 유혹했어요? 누가? 아까 상호천이 말한 누가? 마귀가 유혹을 했어요. 그게 오늘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시험을 받으러 단어가 템트라고 했는데 또 두 가지 또 단어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의 명사형을 볼까요? 템트의 명사형. 네, 템테이션. 우리 화장품 선전할 때 나온 적 있죠? 아니에요? 옛날 사람인가 내가? 옛날 광고 내라고 한 사람도 옛날 분이에요. 네. 네. 옛날에 광고에 보면은 누가 나왔었죠 그때? 네, 어떤 여배우가 이제 화장품 광고를 하는데 템테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때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게 시험이더라고요. 유혹. 그러니까 진짜 시험은 뭐냐면요, 그냥 우리가 문제 푸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는 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만드는 무언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무언가, 그게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자, 즉 시험은 유혹이라는 공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시험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물론 그 말도 맞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다양한 유혹이 있어요, 그죠? 최성희 청님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오늘 오늘도 유혹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유혹은 아니었어요? 유혹이 아니라 네. 의지가 없이. 의지가 없었어야 돼. 오늘 지각했거든요. 그래서 잠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나. 무슨 또 다른 유혹이 있을까요? 평소 살면서 뭐 물론 먹는 거. 먹는 거.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말한 여기서의 기준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방해하는 게 먹는 거예요? 네. 그래요? 네, 그래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어떻게 방해할까요? 예배드리다가 배고파서. 예, 예배드리다 배고파. 그거는 미리 먹고 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또 잠의 유혹에. 잠의 유혹 맞아서. 예. 네. 유혹들이. 네. 이런 유혹들이 삶에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기준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방해하는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들이 다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회사에 입사하게 됐다고 칩시다. 근데 그 회사가 대기업에 입사하게 된 거. 초봉이 6천이에요. 좋죠? 아니에요? 별로 감흥이 없어요? 6천이라는 돈을 잘 모르니까. 있죠. 네. 6천만 원 벌기 굉장히 힘들어요. 네. 달 500이라고 얘기해야지. 달 500. 네. 월급이 500이래요. 네. 여러분 매달 월급이 500 어때요? 솔깃하죠? 아니에요? 태양청이 500 벌어본 적 있어요? 잘 없죠. 네. 일반 사람들이 벌기 힘든 돈이에요. 월 500을 번다는 거. 자, 근데 그리고 그런 대우를 해주는데 이직을 할 경우에 좋은 경력으로 남아서 삼성 뭐 이런 데처럼 남아가지고 나중에 1억 썼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회사예요. 자, 그 회사에서 원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일에도 나올 수 있다. 실제로 대기업들은 주일날 나오는 대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평일날에 쉬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일날 쉬지 못할 때도 있고. 자, 그럼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죠. 그죠? 고민해요 안 해요? 사업자님 고민해요 안 해요? 오케스트라 하는데 500만 원 줘요 월. 만약에 피아노 와서 쳐달래. 그 중간중간에 독주에도 준다. 무조건 가야죠. 그죠? 근데 주일날 와서 연습하래요.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려요. 고민돼요 안 돼요? 고민되죠. 네. 성도라고 하면 그 교인이라고 하면 적어도 고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를 딱 하면 아침 일찍 출근하기 때문에 주의 성수를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입사를 포기하자니 쉽게 오지 않는 기회이고.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물론 실제로 있는 고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 쉬워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직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앞에 그런 고민이 직접 닥치게 된다면 쉽지 않아요. 이런 것이 바로 시험이고 유혹이에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유혹 자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냥 당연히 가야지. 그러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당연히 생각할 것도 없이 여러분들은 고민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누구에게 이끌려갔다고 했어요? 성령에 이끌려갔대요. 말이 돼요? 성령에 이끌림을 받는다면 시험을 받아야 안 받아요? 잘못 알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성령이 이끌었기 때문에 시험 받을 때 나에게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 다니는데 왜 아파? 교회 다니는데 왜 힘들게 살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고난이 없어질 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힘이 여러분에게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기 이전에 이미 마귀와 성령, 하나님께서 딜을 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마귀를 데리고 가죠. 제 말 틀렸어요? 그런 생각 안 해봤죠? 네. 성령이 이미 마귀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과 마귀의 대화가 이미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성령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지도 모르고 그냥 데리고 갔다. 말이 돼요? 아니잖아요. 이 구절을 통해 봤을 때 우리의 고난이나 시험도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 예정된 시험을 받은 사람이 한 명이 나옵니다. 이름이 한 글자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가 알겠어요? 누가? 유혹. 예. 미리 공부해 보았어요? 네, 아니죠? 네.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욥 잘 들어봤죠? 자, 욥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응? 욥은 당대에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욥도 고난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있었어요. 무슨 대화가 있었냐면,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욥을 봤니? 사탄에게.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은 세상에 없었어. 그래서 사탄이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축복을 많이 받아서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말해요. 그럴 리가 없어. 욥이 얼마나 신실한데. 사단이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뺏으십시오. 그러면 분명 욥도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네가 그의 소유물을 내가 그 소유물을 다 너에게 맡기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거라. 이 말씀처럼 대화처럼 욥은 정말 다 잃었습니다. 심지어 아들과 딸이 합쳐서 10명이 있었어요. 아들 7, 딸 3. 10명을 모두 다 잃고 종기가 온몸에 나기 시작합니다. 너무 가려운 나머지 기와장을 가져와서 몸을 긁기 시작해요. 그럼 막 피가 나. 옆을 지키던 아내는 뭐라 하냐면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사느니 하나님 욕하고 죽어요. 하지만 욥은 조금의 미동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은 후에 욥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후 다시 축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똑같이 아들 7에 딸 3을 갖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욥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여러분 가족 중에 10명이 아니고 1명만 이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형처럼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무총이 얼마 전에 아버지가 아프셨죠.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많이 힘들었죠. 네. 아프기만 해도, 가족 중에 아프기만 해도 힘든 건데 나의 가족이 갑자기 없어질 수 있고 모든 가족이 나만 빼고 다 없어졌다고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자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할 자신이. 그렇지만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내 가족 때문에 힘든 이유는 뭐예요? 내 가족은 내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내 가족은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건강이나 목숨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 거.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무언가를 드릴 때마다 아까워서 주저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도 보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불평하지 않고 드렸습니다. 제가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스칠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지? 생각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기로 작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절에서 9절 내용을 보면 시험을 당하시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첫 번째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마귀.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자, 무엇을 시험을 할까요? 동정년 아까 욥을 마쳤는데 마귀가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놔두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일까요? 이겨내기를 원해서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준비됐는지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준비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학교에서도 시험 보잖아요. 그죠? 시험 보는 이유는 그 학생이 잘 배웠는지, 그리고 다음 학년을 잘 갈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너가 준비되었는지. 저에게도 고난이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저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만 저희 집이 쫄딱 망했던 적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 고난이 10년 정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합격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힘든 와중에서도 어려운 와중에서도 부지런할 수 있는지를 봤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지,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버리지 않을 수 있는지, 신실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럴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아무나 아무도 안 하시네요. 준비가 안 되셨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고 싶은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시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용하기 앞서서 검사가 필요한 거예요. 전에 어떤 청년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대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그 H사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어요. 그죠? 윤호 성님 아주 잘 알죠? 네? 아주 못된 회사죠. 네, 못된 회사래요. 네. 뭐 어떤 회사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H사래요. 네. 근데 그 회사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H사의 차를 타고선 여자친구와 함께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사고가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자동차에서 뭘 해요? 에어백이 터지죠. 네. 근데 에어백이 터져야 되는데 에어백이 터졌으면 사고가 있어서도 병상으로 막을 수 있었던 사고인데 좀 이렇게 골절이나 큰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에어백이 안 터졌기 때문에 자, 에어백이 터지지 않을 이유를 몰라서 그걸 뭐 국가서에 보냈다고 해요. 네, 보냈다고 했는데 자, 근데 그 결과를 보고 아, 에어백이 왜 안 터졌구나를 알 수 있었어요. 왠지 아세요? 에어백이 안 들어있었어요. 자동차에 에어백이 안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회사인지 몰라. 하여튼 H사였는데 안 들어있었대요. 자, 근데 그 이유는 에어백이 자체가 들어있지 않았던 것인데 자, 자동차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동차를 만들고 검사를 해요, 안 해요?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해요. 그래서 자동차 나올 때 보면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딱지들이 막 붙어 있어요. 검수, 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 막 이름 써 있고 도장 찍혀 있고 말해서 뭐 스티커들이 자동차에 막 붙어 있단 말이에요. 검사를 했다는 거. 자, 근데 지금 이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걸 봤을 때 검사를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이런 물건들도 세상에 나오기 전에 검사를 해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변화됐다고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여러분들인데 하나님이 검사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와 부흥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과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고 있어요. 자,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는 특별히 전도하지 않는데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들이 살리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일은요, 나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건 남의 영혼을 살리는 일.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남의 영혼을 살리는 거는 우선 제껴두고 나의 영혼만 계속 살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남의 영혼을 살릴 것입니까? 누군가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에 나온 지 1년 된 사람이 있고요. 뭐 10년 된 사람도 있고 40년 된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아직 자신의 영혼만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아닐까요? 40년째 자신의 영혼만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살리기를 넘어서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눈을 돌려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난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하지만 준비되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죠. 여기 예배드린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준비되지 않았다고 자꾸 말하는 이가 있는데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신앙을 떨어뜨릴 수는 없어요. 사단이 여러분의 신앙을 저기 위에 있는 신앙을 저 바닥까지 떨어뜨릴 수는 없어요. 신앙을 떨어뜨린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혼란스럽게 하고 헷갈리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전의를 상실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건드리는지 아십니까? 우리 성의청년, 사단이 무엇을 건드릴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제일 약한 부분.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건드립니다. 학업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등 하나님께 향했던 시선을 삶의 문제로 돌려서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이 시간에 나에게 다른 문제가, 다른 고민이 보임으로써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사단이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다면 혹 시험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일수록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문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 문제로 내가 힘든 것? 아니면 이 문제를 누구한테 의지하면 좋을지? 문제의 본질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검사하는 한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검사의 과정을 겪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지만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고난이 여러분에게 오질 않아요. 즉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지금 그 고통과 저 밖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겪는 고통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가난하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학업 문제를 어려워하고 있지만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일을 통해서 자기 일 통해서 그냥 그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사단이 건들고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아무 때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고 오해를 해서는 안 돼요. 시험이 닥쳤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호랑이와 나그네의 이야기처럼 그냥 내가 하나를 포기하면 그냥 편하게 살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소중한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끝까지 가져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치열하게 살고 조금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기도하는 것,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시험 후에 오는 축복이 더 큰 줄 믿습니다. 어떤 축복이 찾아오는지 우리 11절에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볼까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시험을 잘 이겨내면 우선 마귀가 떠나게 돼요. 우리가 마귀와 있다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우리가 마귀와 있다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유혹받을 수 있고요. 힘들어지고 고민하게 되고 아까처럼 배고파지게 되고. 시험을 잘 이겨내면 우선 마귀가 떠난다고 했어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해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죽기 전까지 영원한 해방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 잘 돼서 은혜 받고 갔어요. 근데 나가자마자 갑자기 열받는 일이 생기죠. 최상천이 요즘에 열받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죠? 타이어가 자꾸 문제가 생겨요. 네. 지금도 그래요. 네. 최상현 청년 타이어가 차의 타이어가 얼마인지 알아요? 하나에? 38만원? 맞나? 50얼마? 50얼마네. 한 짝에. 자, 성원 청년 고민 돼요, 안 돼요? 고민 되겠죠? 그죠? 엄청 고민 되겠죠? 58만원이면 엄청 비싼 거잖아요.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이 방해될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즉 신앙의 일보 후퇴, 일보 전진 이렇게 많이 있죠. 그죠? 전쟁에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 우리가 일보 전진을 해서 일보 후퇴하는 거야. 신앙에 그게 없다는 거예요. 신앙에 방학이 없어요. 쉬었다가 다시 교회 가야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서 잠깐 쉬었다 가자, 아니면 잠깐 후퇴했다가 전진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이런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승리하는 삶은 이런 유혹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삶입니다. 이런 여러분에게 마귀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제가 비록 정말 이제 시작한 전도사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우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믿고 아멘하는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을 든다고 했어요.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돕는 손길들이 있었어요. 천사와 같은 손길.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기보다 주변 또는 불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죠? 네. 저는 군대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자분들 여기 3분밖에 안 되니까 4분밖에 안 되니까 군대 얘기할게요. 네. 군대 갔다 왔죠, 형 청년? 네. 군대 이제 저는 백의보충대에 갔는데, 백의보충대에 가기 전에 저는 운전을 좋아하니까 나는 운전병이 돼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했어요. 이제 하고서 가게 되었어요. 가게 됐는데 이제 백의보충대 갔더니 처음에 이제 보급품 막 나눠주고 하잖아요. 나눠주고 나서 이제 운전병을 지원하는 사람들의 자기 명단에 저기가 이름을 적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운전병을 하러 갔으니까 적어야 돼요, 안 적어야 돼요? 적어야 돼요. 그래서 내부반에 제가 나이가 좀 많은 한두 살 정도 많은 쪽 편이라
거의 맨 앞에서 한두 번째에 앉아 있어서 이렇게 네오만을 한 바퀴 돌 때 제 이름이 먼저 적고 마지막 돌 때 갑자기 마음에 드는 울림이 뭐냐면 이름을 지어라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지어야 되지만 지우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뭐 하러 갔다고요? 운전하러 갔는데 운전병은 이걸 지우면 운전병이 되는 거예요? 못 되는 거예요?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지웠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주일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길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라. 그 제가 그럼 군대 갈 때 돈 갖고 가요? 안 갖고 가요? 요즘에 안 갖고 가나요? 제가 할 때 갖고 갔어요. 3만 원인가 2만 원인가 갖고 갔어요. 군인 할 때 엄청 큰 돈이에요. 네. 그래서 갖고 가서 그거 주일날 다 냈어요. 그리고 나서 훈련소에 이제 지정을 받게 되고 6주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근데 4주 정도 됐을 때 이런 소문이 들려와요. 전경으로 빠진다는 소문이 들려와요. 근데 우리는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전경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시위 막는 사람, 데모 막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군대 가는 게 좋겠어요? 전경으로 빠지는 게 좋겠어요? 군대 가는 게 낫겠죠, 당연히. 동청년 어때요? 군대 가는 게 나아요? 시위 막는 게 나아요? 군대 가는 게 낫죠, 그죠? 네. 왜냐면 그 더운 날 방독면을 쓰고 큰 방패를 메고 몽둥이를 들고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매 데모 때마다. 이런 생각에 나머지 2주가 너무 고민인 거예요. 나 어떡하지? 하나님이 운전병 지우라고 했는데 괜히 지웠나 보다. 이 유혹이 이제 막 오는 거예요. 막 하나님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 2주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경찰학교로 진짜로 250명 중에 200명이 가게 돼요. 이유가 있었어요. 월드컵 때였거든요. 월드컵 정경 뭐 하는 사람이에요? 경기장을 등지고 경기하는 걸 등지고 사람들 바라보면서 막 슛골로 난리 났어요. 사람 난리 났는데 뭐 천하를 못 보는 거예요. 막. 앞에서 막 환호성 지르고 막 폭죽 터뜨리고 하는데 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앞에 못 보는 거예요. 하고 싶어요? 이거보다 큰 그런 고난은 없어요. 유혹은 없어요. 자, 이때를 어떻게 참지 하고 고민하면서 경찰학교에 가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경찰학교에 갔는데 경찰학교에서도 이제 그 경찰서나 아니면 뭐 이런 데들 많이 보낼 거 아니에요. 정경부대나 뭐 이런 데 보내는데 그 티오를 어떻게 맞추냐면 나이 순으로 뽑는데 나이가 많은 순서일수록 좋은 데로 빠져요. 그러니까 경찰서나 지방경찰청 이런 데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위를 막을 일이 없어요. 제가 뽑힌 데가 어디냐면 저는 괴산경찰서라는 곳에 가게 됐어요. 충북 괴산. 들어봤어요? 잘 못 들어봤죠? 왠지 아세요? 범죄 없는 마을이 있어가지고 유명하지가 않아서. 네. 살인사건이 1년에 한 건이라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데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좀 좋은 것 같은데 하고서 이제 저랑 동기랑 같이 갔어요. 동기가 저랑 생일이 3일 차이거든요. 걔는 16일, 저는 13일. 여러분 들어올 때 여기 번호 쳤죠? 그 제 생일이에요. 네, 제 생일. 네, 알고 꼭 기억해야 되고 꼭 기억해야 되는데 알겠죠? 네, 그래서 일부러 해놓은 거예요. 아, 농담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3일 차이는 그 사람과 함께 가게 됐어요. 제 동기는 아버지가 경찰이에요. 과장님이에요, 과장님. 과장님이라면 경감님인데, 그러니까 경찰서의 과장님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제 고참들이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냐면 고참들이 다 백으로 갔거든요. 거기 중에 고참 중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버지가 검사고 삼촌이 지방경찰청장,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최소한 아버지가 경위, 그러니까 파출소장이에요. 최소한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넌 무슨 백으로 왔어? 물어보더라고요. 속으로는 하나님 백으로 왔습니다. 말하고 싶지만 맞을까봐 무서워서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아니 백도 없는데 어떻게 왔지? 그런 곳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궁금했어요. 도대체 여기 얼마나 뭐 편하고 좋길래 백도 없이 백 없으면 못 가지? 하고 가봤더니 제일 심하게 혼나는 게 뭔지 아세요? 군대에서? 우리 현 청년 제일 심하게 혼나는 게 뭐였어요? 군대에서? 계급마다 다른 것 같아요. 계급마다 다른데 어쨌든 가장 심하게 혼났을 때 목소리 작을 때. 아니 그게 아니라 벌을 뭘 받았냐? 얼차례를 뭘 제일 받았어요? 받은 적이 없어요? 예, 좋습니다. 네. 윤정 청년 군대 오래 다녔죠? 군대 오래 다녔는데 폭 파고 폭 다시 내려고 하루 종일 하는 거죠. 네. 땅을 그냥 파서 다시 거길 메꾸는 거예요. 재밌어요? 저 엄청 재밌어요? 네. 근데 저는 가장 심하게 혼난 게 그냥 서가지고
그냥 혼난 거. 그냥 뭐 잘못했어. 막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심한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3달에 한 번씩인가요? 그죠? 3달에 한 번씩 꼭 외박이 있는데 외박이면 뭐예요? 1박 2일 나갔다 자고 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고 오는 건데 경찰에서의 외박은 2박 3일이 외박이에요. 3달마다 2박 3일을 꼭 나가요. 근데 한 번도 2박 3일 나간 적이 없어요. 왜냐면 꼭 특박이 붙어요. 그래서 4박 5일 아니 5박 6일. 어떤 때는 7박 8일, 6박 7일? 6박 7일 갔다 온 적도 있어요. 이게 3개월마다 꼭 있어요. 그러면 정규휴가는 없느냐? 있어요. 이 사이에 첫 휴가가 14박 15일. 그 다음 두 번째가 9박 10일. 말년 휴가가 9박 10일. 자 그러면 자 이거 생각해 봅시다. 자 며칠 나와 있는 거예요? 네? 네? 뭐 같다고요? 놀러 간 거 같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주말마다 제가 일부러 주말에 맞춰 나왔어요. 교회 가려고. 교회 사람들이 그런 거야. 너 군대 간 거 맞냐고. 너무 자주 나온다고. 네. 저희 우리 어머니 여기 집사님 정선생님은 저한테 그랬어요. 제발 그만 좀 나오라고. 네. 교통비가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전화 좀 그만하라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 정도로 와는 거예요. 자 운동병을 갔으면 돼요 안 돼요? 갔으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를 힘들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낙심하고 가장 어려워서 하나님이 정말 원망스럽고 하나님 정말 이제 마지막이에요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을 붙잡는 이 시간 모든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1분 동안에 눈을 감고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사실 이건 하나님께 드리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이것만은 주님께 드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들이 마음에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할까요? 눈 감고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희가 준비되었다 온다는 것은요, 증명할 수 있는 길은 그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난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시죠?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증명받기를 원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축복이 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뒤에 축복을 원하십시오. 그 고난이 더욱더 달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첫 번째,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두 번째, 저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찬양한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시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고난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받을 때 저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이겨냈을 때 더욱더 깊은 축복이 저에게 임할 줄 믿고 그런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많은 것들을 드리기 위해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노력하기를 원하오니 노력하고 힘쓰므로 인하여서 내 영혼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까지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적은 수가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그 예배에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기 원하오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다시 한번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삶을 영원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신영범 집사님, 황성희 청년, 최선현 청년, 윤동훈 청년, 김사영 청년, 방우석 전사님, 김현우 청년, 김대강 청년, 감성금 최희연 김경주, 최선현 청년, 윤동훈 청년, 방우석 전사님, 12조 황성희 청년, 거축헌금 최희연 김경주, 2000번째 최선현 청년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드릴 수 있는 능력과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린 작은 예물이지만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서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일에
좋은 일에 쓰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이후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믿고 기도하였사오니 모든 것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때 축복으로 받기에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섬기는 가정과 그리고 학업 그리고 직장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인하여서 화목함과 그리고 물질의 축복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